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에 이제 사실 넷째 날이거든요. 주일날 시작해서 수요일을 우리가 사랑과 배신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수요일 날은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고 하지 않으시고 쉬시면서 오늘 이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자 한 여자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참 교묘하게 그 문학적인 복선을 깔아놓고 있는 것이 1절, 2절에서는 이제 유월절이 되는데 저거 어떻게 잡아 죽이자라는 그런 논의들이 막 이제 일어나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다음에 하자. 사람들 너무나 많이 모여서 유월절에 다들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괜히 잘못하면 또 난리 나니까 다들 이제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계획은 대제사장들의 계획은 유월절이 지난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었었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장례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여자의 그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나서 이 장면이 끝나면 또 곧장 다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야 내가 조용히 붙잡을 수 있게끔 해줄 테니까 얼마를 줄래 하고 흥정하는 장면이 나와서 앞뒤에 주님의 고난을 이제 준비하는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의 행동이 나오는가 하면 그 사이에 중간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고백이 이제 있는 날 오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3일 동안 성전에 계속 들어가셨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는 그런 날이었고요. 둘째 날이었던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어제 셋째 날에 미랄의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하시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셨는데 이제 오늘 대단히 불과 얼마 안 되는 곳이죠. 시몬의 집에 머물고 계셔서 거기서 식사를 지금 이제 하시는데 마르다가 부엌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다. 그래서 이걸 사랑의 헌신의 그 표본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너무나 비싼 향유였다는 것이죠. 이걸 주로 모았다가 재산 축적의 한 부분으로 모았다가 팔 수도 있었고 아니면 혼인식이나 이럴 때도 많이 썼다고 그러는 것인데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들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향유만 드린 것이 아니고 갖고 있던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 이 병의 입구를 깨뜨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병을 깨뜨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완전한 헌신을 지금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조금 부어드리고 남겼다가 또 뭐 봉해놓고 남겼다가 다음에 더 쓰지가 아니고 완전히 깨고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도 생각하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은 거거든요. 인간적인 계산을 전혀 하지 않는 자연히 모든 것을 그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랑은 낭비하는 거거든요. 뭘 이렇게까지 해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드릴 때 분명히 언니가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또는 뭐 동생이 나사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걸 깨뜨리긴 그냥 조금 부어드리고서는 잘 부어드리면 되지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걸 깼어요. 깼다는 건 나는 다시는 내 것으로 여기에 모든 것을 묶어두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께는 내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헌신의 결단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풍족한 사람이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뭐 부유하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은 완전한 토탈 커미먼트라고 그러죠. 완전한 헌신 가운데 신앙은 자랍니다. 정말 우리가 최대한의 헌신의 고백인 이 옥합을 깨는 것,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쓰이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옥합을 깨뜨리고 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요 부분까지는 드리고 요건 아닙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흔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옥합처럼 주님 앞에 제가 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 부어드리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삶을 주님이 받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되리고 전파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다 계산을 해요. 오늘 4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5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쓸 수도 있었겠도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갸론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돈깨를 맡은 자라서 훔쳐가려고 그랬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이야기거든요. 주님한테는 조금 부어드리고 그럼 그거를 반은 주님한테 드리고 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져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아요. 정말 쓸모없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주일날 저녁마다 요새 무슨 K-팝 스타인가 그거를 관심 있게 보는데 거기 나와서 노래를 너무나 잘 하는 아가씨 하나가 무슨 나사나 풀린 사람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노래를 너무 잘 만들고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 다른 거 못해도 좋다. 저렇게 노래를 잘 만들고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앞에서 다른 일 못해도 좋다. 주님을 섬기는 일만 잘하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과 자신의 모든 것을 깨서 다시는 다른 데 쓰일 수 없는, 다시는 다른 데로 돌아보지 않겠다는, 다시는 한눈 팔지 않겠다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있는 믿음인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두 가지 사랑과 배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깨뜨리고 사랑을 고백할지, 정말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적당히 남겨두고 주님과 흥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그것이 보직인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적당히 하고 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삶인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이 너무 흡족하셔서, 야, 난 너 때문에 정말 내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처럼 너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이 정말 더 향기로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